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심령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일은 시청에 소속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농업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농업의 전문가십니다. 특별히 쌀 농사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금 이 시즌 8월 말부터 이제 9월이 이제 피크고 이제 한 10월 추수 때까지 한 길게는 한 2달 정도, 이 2달 정도의 이 지금의 딱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이 쌀 농사에 있어서 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에 어떻게 했어도 지금 이 중간 과정보다 지금 막판에 수확 전까지의 이 2달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 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날씨랍니다. 날씨. 기후가 이 쌀이 마지막 그 알곡이 영그를 수 있도록 이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절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또 찬바람들이 불어줘야 되고, 아주 완벽한 그 기후가 받쳐줘야 이 쌀 농사가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있게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의 성공, 승리, 풍성함을 좌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의 은총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그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게 헛되도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인생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인생은 밤에 잘 때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인간의 초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힘이 때로는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 보이고 뭔가 더 안정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축복이 있다. 승리가 있다. 그 얘기를 성경은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이집트의 인생에서 가나안의 인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인생에서 가나안의 인생으로 넘어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내 삶의 방식, 내 힘으로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방식과 이집트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 애굽 땅의 삶의 방식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농사의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방식이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일강을 따라서 그 삶의 방식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예,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 물을 대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위로부터 오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힘과 기술과 시스템에 의존해서 그 방식대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발로 물을 댄다라는 것은 이 학자들이 하면 이거 하나의 기술로 이야기해요. 뭐 물레방아 같은 것들을 발로 수동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차단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어쨌든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이 이집트의 방식은 사람의 힘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집트의 방식은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조절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생각은 결국 어떤 것을 낳습니까? 교만함을 낳는, 교만함. 내가 할 수 있다. 예. 잘 알다시피 여러분, 교만함은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죠. 그 뿌리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내가 물을 관리하면, 내가 이 물의 시스템을 통제하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헛된 자신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난다. 천재지변들이 그런 것이죠. 전염병들이 그런 것이죠. 예.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생길 경우에 인간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한번 보세요. 왜 문제가 됐습니까? 쓰나미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그 방파제의 높이를 쓰나미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10m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괜찮겠지, 안정감이 있겠지, 여기서는 끄떡 없겠지 하고 높이 쌓았는데 1m라도 높이 들어오면 그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한계를 만날 때 인간 안에는 결정적으로 두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걱정들이 생기게 돼요. 불안감들이 엄습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잠을 못 자는 것들, 현대인들이 지금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생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내면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계속 예민해져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예,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뭐 육체적인 건강도 해치는 게 결국 잠에, 요즘에 수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조에서, 이 이집트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어요. 지형적인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집트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지형적인 변화가 있냐면 산과 골짜기의 지형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또 골짜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물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저장될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철저하게 하늘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야지만 흘러내리고 모일 수 있다는 것들을 뜻해요. 뭡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의 도우심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산과 골짜기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절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산과 골짜기의 땅 가운데 무엇을 내려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어떨 때?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인간이 계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요, 이렇게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땅에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 내리는 큰 비, 이게 이른 비예요. 이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그 씨앗을 심은 땅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이 씨가 그 땅 밑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게 해요. 이른 비는 그래서 시작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지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의 문을 내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의 은혜를 허락하셔야, 시작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모든 일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위로부터 오는 우리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의 땅이 메말라 있던 곳에서 부드러운 땅이 된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확 전에 이제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월 달에 내리는 비는요,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단비와 같은 중요한 비입니다. 곡식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알곡이 아주 그냥 탱글탱글 충실해질 수 있도록, 마치 그 비가 그냥 마지막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결정적인 비가 늦은 비예요. 무엇입니까? 마무리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곡을 아주 그냥 연글게 할 수 있는, 성숙하게 하는 완성의 때를 향한 늦은 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완성도,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만지작거리고 완성시키려고 해도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 집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하나님이 마지막 그 완성을 위한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매, 진짜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결정적인 그 타이밍의 때를 이야기해요.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거 강조하시잖아요. 신앙은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그 흐름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른 비의 때에 이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때에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농사는 1년을 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1년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서사, 내러티브죠.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의 시작이 있으면 늦은 비까지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이풀 공동체 2025년에 이른 비의 시즌이 있었다면 이제 늦은 비의 시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말씀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신년 메시지를 올해 선포하셨습니까? 더블 포션, 갑절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결실이 맺어질 거라는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거예요.
뿌리 안 내려있으면 이거 소실되는 건데, 제가 믿기로 그 말씀의 씨앗이 신년에 농부처럼 땅에 심겨졌습니다. 결실을 위한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것을 위한 이른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제가 받은 감동은 뭐냐면 이 조이풀의 1년의 농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 이른비의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신 그 기간이 바로 저는 느헤미야 기도회 같더라고요. 느헤미야 기도회가 마치 우리 안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시작의 문을 여는 것 같은 은혜의 큰 비였다. 여러분, 정말 이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고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을 세우고, 그러한 땅을 조성한 시간들이, 회복의 시간들, 메말랐던 땅을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이른비의 은혜가 거한 시간들이 전 느헤미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더운, 참으로 힘들고 무더운 여름의 시즌들이 이렇게 어느덧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이유,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 중간 과정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시고 버텨왔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잘 인내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시점이에요? 이제 9월달? 늦은 비의 계절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던져주신 그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5년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실 결실들이 반드시 맺어진다. 극상품의 알곡들이 맺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하반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의 시리즈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시리즈. 다시 한번 예배의 재단이 회복돼야 될 것들. 진짜 그 예배의 영광, 이제 예루살렘의 시즌으로 올라가는 그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얘기했죠. 내 힘으로 여는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문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 권위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루살렘의 길들이 열리고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 오벳 에돔의 시간들, 이것이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죠. 6걸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정성껏 쏟아내는 이 시간들, 이 시간이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 어떤 감동 주시냐면요, 이 9월 10월에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11월 나우 집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추수를 허락해 주신다.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아멘. 부흥의 파도들을 몰려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풍년입니다. 풍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갑절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이요, 개인의 축복으로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 추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어디서부터?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골짜기에 들어가고 여러분을 또한 통해서 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나우 집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까? 내 힘으로 내는 결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결실들. 근데 저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나 중요한데 누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읽었듯이 우리 신명기 11장 1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11장 11절 보면 어떻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과 골짜기가 이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산과 골짜기의 땅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과 골짜기는 굴곡이 많은 지형이죠. 인생으로 따지면 굴곡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굴곡진 인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흡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타는 듯한 목마음으로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목말라서 그 타는 듯한 갈증으로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이게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갈급한 심령이죠. 목마른 심령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시에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산과 골짜기,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마음들. 예,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바짝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가 내리기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을 뿐이요 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상태, 이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예요. 이 굴곡진 마음, 가난한 심령,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담을 수 있는, 그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은혜의 비를 담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아까 갈증이 나거든요. 목마르거든요.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른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땅이요, 어떤 땅이냐면 한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과 골짜기의 땅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산과 골짜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산과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향해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념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념하고 계신다. 한눈을 팔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에서부터 늦은 비까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연초부터 연말, 이 여름의 시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예.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무더운 때학볕에서 막 뭔가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앞날을 보니 뭔가 결실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담아낼 수 있는 더 깊은 골짜기가 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고 돌보시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좋은 땅, 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에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말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 산과 골짜기, 가난한 심령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하늘에 반응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반응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이 13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언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른 비의 때도 말씀해 주시고, 무더웠던 여름날에도 말씀해 주시고, 늦은 비의 지금의 때도 말씀해 주신다. 오늘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오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 인간적인 프로젝트가 끝난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 일정과 계획이 내 계산대로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 이거 지금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잠시만요, 하나님. 지금 괜찮아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늘에 반응하는 땅은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반응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갈급한 심령은, 진짜 가난한 심령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념해 주시듯이 그 심령이 가난한 땅은 그 땅도 하늘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볼 새가 없습니다. 다른 거 묵상할 새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집사님, 그 농업 전문가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맞아요. 이 쌀 농사에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은 날씨인데, 그런데 이 날씨가 받쳐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질들의 알곡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곡도 다 같은 알곡이 아니래요. 그래도 잘 잉그러진, 이제 판매를 할 만한 이제 상태가 이제 수확이 되는데, 까놓고 보면요, 거기에서도 등급이 좀 나뉜다 하더라고요. 특상품의 알곡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상품의 알곡들. 그게 뭐냐면, 같은 알곡인데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더 특상품의 알곡은 그 막 윤기가 잘잘잘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쌀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알곡이냐? 농부의 정성과 수고가 그만큼 들어간 쌀은 더 좋은 극상품을 낸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전념한 그 마음이 더 많은 풍성한 극상품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쌀 하나를 수확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아끼고 가꾸고 병충해를 잡고 그 노력을 했을 때 더 좋은 알곡이 맺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수동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가에 세우고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극상품의 결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티키타카가 이루어져요. 티키타카. 공을 무조건 받는 거 아니야. 우리도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6걸음의 예배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들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때에 은혜 가운데 내리면 14절 보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먹기 싫으세요?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소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곡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재정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시면 재정의 물꼬가 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곡식의 축복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 비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비를 흡수하는 땅 가운데 곡식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추상적인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땅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세요. 우리에게 가학적으로 뭔가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곡식의 축복, 재정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재정의 창고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곡식의 축복.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포도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잔치가 열어지는 기쁨의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늘 따라오게 돼요. 이 포도주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에요. 포도주의 추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날마다 이 포도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해요. 이 포도주의 축복이 이 소산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다음 단계의 소출을 낼 수 있는 더 큰 확장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다음 단계의 언약의 말씀들을 너에게 주겠다. 포도주의 축복,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포도주의 축복이 여러분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의 기름 부음,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왕과 제사장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오늘 늦은 비, 이른 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여러분 치유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갈망해요. 주님, 내게 그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갑절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도 조준 목사님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깊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감동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난한 심령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시대를 향한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될 때예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극도로 혼탁합니다. 분열과 갈등, 대립과 전쟁이 무성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교회는 시대를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금요일 때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 동시에 저에게도 누가복음 21장을 계속 계시해 주셨어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7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목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에 방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 말씀에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18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생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념하시는 그 땅 가운데는 결코 해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부어지는 땅 가운데 결코 해함이 없다. 풍성한 결실들이 약속되어 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타는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할지어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저 전쟁 직발에 있는 그 어려운 땅 가운데 난민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연습돼야 돼요. 매일 오늘이라고 있잖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로 하늘을 여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패턴이 돼야 돼요. 농부가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밭을 나가지 않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알곡을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어지는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이 골짜기에 비를 모아주시고자 하는 그 연단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골짜기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 후에 반드시 멸류관이 있을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예언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부음의 수확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감사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우리 주입부 성도 여러분, 지금은 늦은 비의 계절이에요. 아니 아직 목사님 저는 이른 비의 문도 아직 안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른 비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 이 조이풀의 1년의 농사는 지금 늦은 비의 시즌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는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오베데돔의 6걸음의 예배를 통과하며 예루살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